어떤 회사의 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의 경영 방침은 게으른 사람은 무조건 해고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임 첫날에 이 사장이 한 청년이 일을 하지 않고 벽에 기대어 서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장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 월급이 얼마인가? 이 청년이 제가 150만 원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장이 대답도 하지 않고 즉시 150만 원을 꺼내서 주면서 이제 이 돈을 받고 당장 나가고 다시 이 회사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돈을 받아서 얼른 사라졌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 사장이요. 그 근처에 일하고 있던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 게으름뱅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때 그 사원이 당황해하면서 하는 대단한 말이, 사장님, 저 사람은 피자 배달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피자 배달하러 온 사람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프닝이지만 그죠? 돈을 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같은 얘기이지만요, 성급한 결정은 종종 실수를 가져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의 원주민인 그 기브온의 꾀에 빠져서 그들과 성급하게 화치를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고 또 처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거기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도 사소한 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성을 정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연합해서 싸우는 방향이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화친의 방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 남쪽에 있는 부족들이 동맹을 맺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언약을 갱신하고 난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이웃 사람 모두 방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다는 거죠. 한쪽은 뭉쳐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리심과 에발산을 기점으로 그 아래 위치에 있는 남쪽의 부족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싸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심지어 같은 부족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부족이죠.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은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입니다. 지금은 엘집이라는 지역에 이 기브온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족이요, 이웃 여러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부족이 자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17절 보시게 되면 이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고 여러 개의 부족과 합쳐 있는데 그 중심의 부족이 기브온족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3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그려 있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부터 해서 여리고와 아이에 성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 외에 살아남은 자가 없이 다 전멸시킨 그 사건들을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또 딴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호와의 명성을 듣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행한 일들도 들었고, 불과 모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한 일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9장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와 관련된 그런 역사를 딱 이렇게 잘 들었는데 이걸 듣고 자기들 반응이 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 있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그 가운데 그 부류 중에 하나가요, 오늘 본문에 기브온 족속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이 히 족속의 한 부분이거든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행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려둔다면 그들 때문에 잘못된 영향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영향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 몽땅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의 극악무도한 제약의 상태였습니다. 400년을 참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들이 우리와 화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일반적인 변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24절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요, 정체가 탄로 났을 때 했던 말이, 그죠? 예, 목숨 잃을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분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장합니다. 그 변장의 내용이 오늘 4절부터 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딱 준비해 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래서 다 낡아진 것처럼 낡은 옷도 보여주고요, 옷과 신발도 꾸미고요, 또 오는 중에 음식물이 다 부패한 것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핀 떡과 그 기운 포도주 부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똑똑한 인물들입니다. 40년에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알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왜 이렇게 변장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신명기에서 20장에 말씀 보게 되면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 외에 다른 지역의 족속들이 와서 항복하고 선언하면 그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고 종으로 삼을 것들을 신명기 20장에 말씀합니다. 20장 10장 이하에 보게 되면요, 만약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라는 이 구절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는 거, 이미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형색을 볼 때에 7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인물인 것들을 추측했습니다. 예,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9장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이 사람들을 히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부 사람들을 히위 사람 가운데는 족속이 여부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보일 때 그렇게 형색되는데 여호수아가 대충 묻고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 입장에 볼 때는 가나안 밖에 있는 족속과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이 굴복해버리면 조약 맺는 것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포인트를 지금 기본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알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재밌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약소국이고 당신이 강대국이니까 조공을 바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분명히 그저 찜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곳에 살고 있는 백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몇 개 질문을 하고 그냥 이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성의 승리와 조금 실패했지만 아이 성과의 전투 때문에 아마 승리했던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얘기하면 갑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애국에서 400년이죠. 광야 40년 그 힘든 사람들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두 개 승리하고 나서 한 민족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상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들에게 이곳에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넘어갑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서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기본 국민들은요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신명기 그 말씀에 가나안 밖의 족속들이 굴복해서 화시 맺으면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입니다. 속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 미시적인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임을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들과 조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이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파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나서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 판결을 물어서 늘 행동하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물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승리의 도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는 양식일 수도 있고, 또 한 번도 갑이었던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을 행사를 하면서 종을 바치겠다는 그들의 흐름 속에 있어서 여호와께 물어보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시술을 보면서 결국은 조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할 책임들을 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어떤 일을 수용하고 거절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요,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찾는 방법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 뜻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기도원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방식을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아는 것도 충분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말씀을 알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신명기 말씀을 이미 다 알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면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알고 와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건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1차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내면에 있는 무엇을 알려면 이것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분별력에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기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가지고 와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쩌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멸해야 될 가나안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동참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외부적인 삶의 모습에서 기존을 가지고서 어떻게 판단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요, 속에 있는 부분, 감춰진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이려고 들 때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꼭 그 신천지 생각 안 나십니까? 그죠? 꼭 신천지가 접근한 방법 같지 않습니까? 이 기본 사람의 속임수가 똑같잖아요. 소위 이렇게 무료 성경 신학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공부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죠? 처음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어느 시점에 하다가 어느 좀 넘어가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 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 먹는 것도 2, 3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역할 중요한 직분을 맡게 해서 뭐 청년회 회장을 맡기고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 뭐 교회를 와야시키는 방식들이 그들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시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실용주의라든지 합리주의가 영향받아서 마치 그 말씀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받아봤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분 나라를 위협하는 함정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들을 쉽게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물어서 신중하게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죄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과 소위 세상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다만 그 결과가 육체의 열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세상의 유혹에 경솔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어 간다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갈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눈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경험이 확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이루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승리했다고 미래의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목욕탕 남자 사우나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요, 우리의 눈과 이성을 사용케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하고, 어제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여도 외적인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하시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때로는 사전에 막아주시는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판단할 때에, 그죠? 첫 번째 원리가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도 수행하지 못하고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속임수로 맺어진 언약이었지만 파기하지 않고 죄의 문제도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화친을 맺고 나서 이 기본 거민들의 정체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약을 맺고 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3일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비라와 기란 야림과 부에력과 이 도시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는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심에 대표 부족이 이끄는 부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여호수아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이 연합된 이 장세 속에 부에롯이 있는데 이것이 우물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도시국가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거민의 정체가 이제 발각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 회중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맹세해서 이들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족장들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회중들이 원망하는 징에 이르러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그들이 믿었지만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도 지키고 그들을 계속 놔두면 그들의 죄가 영향 미칠 것이니까 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이 상수에 처한 것입니다. 계속 놔두면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죄악을 행하니까 계속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확 퍼뜨릴 거고, 그래서 온 백성이 그분 나라로 세워질 그 나라의 그 장소에서 초반부터 이게 끝장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가나안 땅 딸들 쭉 이렇게 예쁜 거 보러 갔다가 그 불악의 주장 세겜에 소위 급탈당하지 않습니까? 소위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요, 그래서 자기 그 디나를 아내를 달라고 막 사정해가지고
오빠들이 그죠? 시몬과 레이가 오빠거든요. 이 동생의 몹소시하는 이 세계 힘을 보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같은 족이 되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조건 중 하나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고 있는 그 통증 있는 기간 동안에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본 사람들이요. 그때 시몬과 레가 맺었던 히위 사람입니다. 똑같은 속임수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죠.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20절과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비록 속임수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려주기로 하는 부분들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게 되면 그 대신에 이 기본 주민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재확인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리를 이어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500년들의 레이가 약속한 대로 이제 재밌는 것이죠. 히위 족속의 후손들을 성소를 맡은 레이 지파 옆에 탁 두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사기도 하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노예로서 삼아서 우상 숭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활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눈과 이성을 사용해서 살 때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도력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런 결정 내린 이유가 여러분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성이 만일 화평하기로 찾아가고 들을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기게 할 것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을 이제 예배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줄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쨌든 실수했는데 다시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본문의 이 사건의 결과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게 만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브온이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므로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한 내용 가운데 일부가 오늘 보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는 구절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기본 급인이요, 휘위 족속에 속한 주민들이고 휘위 족속은요 가나안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노아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부분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볼 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로는 당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후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실수하여서 잘못을 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죄의식에 빠져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믿음의 방법으로 그 실수를 해결하고 계속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이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의 판단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성소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가족이 되어 있다면 그를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 족속들이요, 후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속여서 믿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자기들이 살 방법을 그때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요, 이 신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절 보시면 그들은요, 왕도 같은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보다 더 크고 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거 다 포기하고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로 전락해도 괜찮은 거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잖아요. 9장 23절에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27절 말씀처럼요, 예,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예, 나무 패는 자로 삼아서 계속 오늘까지 산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예배를 돕는 자로 평생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뒤에 역사가 된 역사서를 보면 이 기브온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집니다. 똑같은 동일한 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브온이 변절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일부로서 그들이 간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이 조약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다스릴 때 기근을 보내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기본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후손 7을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들은 그들의 기본 지역에 성막이 있었고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봉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뭘 뜻할까요? 여호와 당시에 저주를 받아서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으로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대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의 라합처럼, 기본 거민들처럼 비록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요, 그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서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있다면 인종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우리가 모두 다가 예수 믿어 그의 가족이 되었다면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는 어쩌면 기본 족수가 다를 바 없는 지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살게 된 그 사실을 감사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 승리를 할 수 있고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는요, 약속된 은혜는 그분을 의지할 때만 주어지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스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괜찮고 머리로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부분이나 결정하려는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물어보고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혹시 내가 과거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셔서 날마다 당신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약속된 은혜와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함께 기도하겠습니다.